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참 예쁘게 생기셨습니까? 못생기셨습니까? 좋죠. 새벽에 우리 여성들도 화장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 그 본 모습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멤버십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너무나 영어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멤버십이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항공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갈 때마다 뭐가 쌓입니까? 마일리지가 쌓이죠. 아유,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마일리지가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또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을 또 하나 끊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마일리지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일리지가 또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으로 등록했으면 가족에게도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멤버십이라고 했을 때 그 멤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멤버십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 그것을 아는 분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멤버십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본래적인 뜻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한 몸을 이룰 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각 기관들이 있다 그랬죠. 지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한 몸을 이룰 때 제 몸을 이루는 여러 기관들, 지체들이 있죠.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손가락을 다쳤다. 운동하다 다쳤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새끼손가락을 다쳤을 때 여러분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다친 것을 낫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새끼손가락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손가락이
이 대신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절대로 이 새끼손가락에 닫힌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떤 모델 중에 교통사고로 이 팔 한쪽을 잃어버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 활동하는 분을 봤을 때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팔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팔을 대신 다른 쪽 팔이 기능과 역할은 감당할 수 있더라도 이 한쪽 팔이 다른 어떤 팔이 붙여져 가지고 그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또 어떤 의학을 보니까 의학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다른 사람 팔을 툭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쉽게 모든 역할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멤버십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만 팔의 기능을 대신 다른 팔이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만 손가락이 하나 없을 때 다른 손가락이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꿔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멤버십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의 멤버가 되어서 멤버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의 역할을 대신 감당한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보세요. 아까 제가 새벽 기도 이제 하나님 말씀드릴 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라 그러셨죠? 근데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대체할 수 있는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이 멤버십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한 멤버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멤버십 그 멤버가 된다는 것은 3절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멤버십의 아주 중요한 본래적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멤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배우고 익히며 그리고 그 사랑을 꼭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은둔자에 대해서 혼자 생활하면서 혼자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혼자 기도 생활하면 되지 않나? 내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자기가 혼자 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읽고 혼자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조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시며 그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뜻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과 습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멤버가 이렇게 서로 자라나고 서로 교제하며 또 서로 갈등도 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될 텐데 이 멤버가 멤버십이 갖고 있는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 과연 그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겠죠. 혜택만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멤버십이 아닙니다. 서로 어우러지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영적이고 가장 놀라운 예술 작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술 작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의 성 미카엘 성당에 있는 성 조지 목각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15세기 때 새겨진 그 목각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목각상을 이제 완전히 아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덧칠을 했어요. 그것을 SNS상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15세기 때 만들어진 이 유명한 목각상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탄생한 것에 대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성에 다른 모습이 절대로 대비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한 멤버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개성을 아주 멋들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멤버들이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인간관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기능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은 점점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초청하고 초대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고 행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의 그 기능을, 역할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셔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데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종족, 가족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가족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한 일원, 한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빠지면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버리면 그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가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족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멤버가 되지 않고 그 소속이라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줍니다. 절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혼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 이진우, 이은경 부부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진우, 이은경 부부는 이제 서로 배우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재혼 부부입니다. 각각 이혼의 아픔을 가지셨고 또 그 안에 자녀들을 하나씩 두셨어요. 결혼했을 때, 재혼했을 때 각각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이 자녀들이 함께 생활할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서로의 자녀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어떻게 가족을 이뤄야 되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보고 이 자녀들도 각각의 아버지, 어머니 된 이 이진우, 이은경 두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완전히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충만했던지 이 이진우, 이 배우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고립되지 않고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가족입니다. 또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가족으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고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 한 멤버십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며 또 믿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며 진정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